잠언 25장 19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유와 유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뿌림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일과 또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또 그 속에서 우리는 또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누구에게든지 기쁜 일이 있고 또 화나는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그 많은 일들 중에서 환난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만한 큰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큰 환난이 닥칠수록 또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없을수록 우린 자연스럽게 주변에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도움을 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하다 의 히브리어 바가트는 불성실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반하거나 속임하거나 거짓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또 저 사람은 권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고 다가가지만 도움을 구하지만 그 사람 성향이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의지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라는 거죠.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즉 부러진 이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먹을수록 아프죠. 또 삔 발로 걷는다는 것은 걸을수록 아픈 거예요. 오히려 더 환난이 더 어렵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주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 자기를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잘못을 알려줄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자기의 어떤 그냥 한풀이 아래든가 뭐 자기를 비하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의지해도 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곤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풀어지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잘 풀리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사람을 찾지 말고 먼저 주님을 찾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롭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여기서 노래하다는 거는요, 막 즐겁게 막 노래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막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는 그냥 분위기도 모르게 막 즐겁게 막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 마음이 상한 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군대에 가면 종종 선임들이 얼차례를 줍니다. 간부들도 얼차례를 주죠. 근데 겨울에 대표적인 얼차례가 뭐냐? 우통을 다 벗기고 눈밭에 구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치칩 해가지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러면 좌측으로 계속 굴르고, 우로 굴러, 우로 계속 굴러요. 그럼 어떤지 아십니까? 이게 눈이면 차갑다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의외로 차갑다를 넘어서 따가워요. 그리고 눈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는 딱 이렇게 세워서 세워놓습니다. 엄청 추워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거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게 탄산음료거든요. 거기다가 식초를 부으면 막 거품이 엄청 일어서 그 주변을 난장판으로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나라에서 보면 소금을 이용해서 고문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문해야 될 대상자에다가 몸에 상처를 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붉은 소금을 뿌리고는 팍팍 문지릅니다. 그러면 소금이 짜잖아요. 그래서 삼투 현상으로 인해서 그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고 몸을 보호하던 세포들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막 그 알갱이가 강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쓰리고. 근데 왜 이런 소금으로 고문을 하느냐? 또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소금은 또 소독의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오래 고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금으로 고문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러죠. 누가 막 잘못을 하면 네가 염장을 지르는구나, 염장을 지르는구나 이러잖아요. 그 염장을 지른다는 게 뭐냐면 소금으로 박박 문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상대방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것이 성도가 다른 사람한테 갖는 배려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눈치가 약간 이상해. 근데 나는 막 기분이 좋아. 그래서 막 내 기분대로 막 하다가 이 사람의 눈치가 이상할 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심령을 나한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막 내가 신이 나서 흥이 나서 막 좋은 노래 신나는 노래 부르려고 하다가도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막 안하무인식으로 막 자기 감정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아픔이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냐면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원수. 이 원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철천지 원수도 되겠지만 단순하게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또 더 나가서 증오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목말라 하거나 배고파할 때 도와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원수도 내가 자신을 싫어하는 걸 알아. 꺼리는 걸 알아. 근데 그 원수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면 야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것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막 불이 막 붙은 숯을 머리에 놓으면 어떻게 해요? 막 얼굴이 꾹꾹 날아오르잖아요. 부끄러워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선행을 베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이 갚아주다의 히브리어 살렘이 완전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보상과 배상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완전하게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에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오히려 더 구워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빚을 질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렵다. 그러면 구워주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숙부를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가. 만약에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갚아주시는 게 있어요. 물론 내가 저 사람에게 돈으로 구워줬어요. 그러면 꼭 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일이 잘 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자녀의 일들이 잘 넘어가게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저희들한테 지금도 갚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줄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이 말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일상의 삶 속에서 한번 나를 비롯해서 가족들의 환경을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한 것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보다 많은 것들로 갚아주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될 줄 믿습니다. 2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소하는, 이거는 은밀한이란 비밀이라는 뜻이 있는데 참소하는 혀는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을 말하는 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참소하는 혀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비는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서풍이 대부분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굳이 북풍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군의 대부분이 북쪽에서 내려와요. 물론 남쪽에는 애굽이 쳐들어올 때도 있죠. 그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북쪽에서 아수르도 내려오고 아람도 내려오고 바벨론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북풍이 안 좋은 곳을 내려오는 거예요. 또 그들의 문화권에는 신들의 모임 장소가 북쪽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들이 인간들이 잘못한 것을 심판하고 벌을 주는 것이 북쪽에서 내려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뭔가 안 좋은 것을 일으키는 것처럼 참소하는 혀. 그러니까 정말 친했을 때 알았던 일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 비밀을 얘기하는 사람은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이 그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느냐. 요즘에 주요 이슈 중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가 국힘 소속의 후보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분을 도왔던 보좌관, 그분과 함께 했던 동료 의원들이 온갖 비리를 다 폭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후보자가 장관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같은 당으로는 소속이 안 되고 탈당을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그 내밀한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참고 인내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그 계기를 통해서 자기를 또 돌아봐야 돼요.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했던 거, 그리고 잘못 행동했던 거. 그래서 국회는 그러잖아요. 안 들킨 사람이 들킨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장소. 국회의원들 누구나 다 데리고 놔도
예전에 환경부 장관인가? 어떤 의원이 정말 들출 게 없어가지고 다른 당도 인정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빼고는 대부분이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친했던 것에 대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막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배웠듯이 잠언 25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은밀한 일을 막 누설하면 막 주변에서 야, 저 사람 대단하다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다고 막 칭찬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뭐라고 해요?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요. 오히려 듣는 사람들이 그 비밀을 발설한 사람의 신뢰를 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렵다.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걸 알 것처럼 막 밝히는데 실제적으로 자기의 신용도를 떨어뜨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의 비밀을 아무리 화가 나도 둘만에 있었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4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에서 보면 이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잠언 21장 9절 그리고 21장 19절에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속담에 옛날 말에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불편하잖아요. 그럼 아침에 싸워서 나가요. 그래서 밖에 일을 아무리 잘 봐도 돌아올 때 또 싸울 걸 생각하면 집에 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집에서는 평화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하고 특별히 친분이 없는 사람도 참는데 왜 가족에게는 못 참냐는 거죠. 왜 이해를 못 해주냐. 괜히 가족들 간에 또 자존심 대결을 해요. 부부는 부부대로, 부모와 자녀는 또 그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존심도 내세우지 못하고 죽어 살면서 왜 집에서만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계속 다투고 싸우냐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말 가족부터 은혜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25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냉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의 히브리어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먼 땅에서 오는 소식이면 뭐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대하고 기대했던 소식이 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소식이 올 때 마치 정말 더울 때, 힘들 때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얼마나 시원하겠냐는 거죠. 근데 이런 소식이 평생 살 때 몇 번이나 오겠냐는 거예요. 드물죠. 근데 이것은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는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구원을 얻는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틈만 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저분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십시오. 물론 막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막 일로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막 사기를 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봐도 아우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우리가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목마른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영적으로 가래서 정말 방황하고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 사람한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수의 강인 냉수를 전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서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아까 먼 데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냉수죠. 근데 냉수가 만약에 우물이 더러워지고 샘이 흐려졌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어떤 거예요? 불공정한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은 자기가 어떤 선거에 당첨되려면 항상 앞에 내세우는 게 공정과 상식을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먼저 지도자들이 청렴해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가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비리를 파헤친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이 주범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자신과는 관계없는 사건만 막 펼쳐내요.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청렴한 사람으로 비추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죠? 그러면 그 사람의 또 비리가 밝혀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사회예요. 타락한 사회죠. 이렇듯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고 헌법 정신이 훼손되는 사회가 뭐라고 얘기하냐?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의롭지 않게 사는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면 이 땅에서는 잘 사는 것이 우선이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이단이 반로하는 게 뭐냐면 이단들이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축복으로 얘기를 해. 그러면서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게 자기네 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하면 어떻게 돼요? 네? 우물이 흐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흐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이 오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경우에는 그것을 거부할 줄 아는 그런 신앙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같이 정말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7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좋다가 또 역시 히브리어 토브예요. 그러니까 꿀을 많이 먹는 것이 하나님이 좋지 않다는 거죠. 꿀과 영예는요, 사람에게 좋은 겁니다. 꿀은 몸에 좋고 영예는 그 사람의 자존심에 좋습니다. 근데 꿀을 많이 먹으면 나중에 토하기도 하고 그리고 권력과 영예를 많이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여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저 사람은 막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관계가 좋을 땐 좋지만 과하다 보면 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토해버려. 미워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지만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망신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분수 이상의 뭔가를 추구하지 않는 게 좋아요. 분수 이상의 먹지 않는 거, 분수 이상의 뭔가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분수 이상의 뭘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분수 이상의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도 분수 이상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막 자기가 뭔가 좋은 일 했던 거, 훌륭한 일 했던 걸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막 하다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막으시는 수준을 알아요. 아, 그만해라. 이제 여기까지야. 너가 잘한 걸 여기까지만 얘기해라. 그 한계를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예민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딱 그 말, 그 다음에는 얘기를 안 해요. 자기를 자랑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너가 형제에게 막 욕을 할 수도 있고 안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조건이 뭐냐? 너무 분수 넘어서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왜요? 우리 인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한 만큼 억울하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선을 넘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선을 넘지 않고 분수 이상의 뭔가를 하지 않은 그런 지혜 이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기까지다 그만해라 그런 사인이 올 때는 딱 멈출 줄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시선을 제일 고정시키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일상의 삶을 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벽. 이 성벽은 그 성을 지키는 외부에서 있는 꼭 필요한 방어막입니다. 근데 만약에 성벽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침략자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서에 어떤 일이 있어요. 바벨론 폴에서 돌아간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세웁니다. 왜요? 외부로 오는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 자는 무너진 성벽에 있는 성 같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도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사람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을 빼앗는 거예요. 성. 다른 사람의 뭔가를 빼앗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일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마시게 해라. 그래서 불 붙은 숯을 그 머리에 올려놓으라. 그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환난 날에 주를 의지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거기에 걸맞는 노래를 부를 줄 알고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면 마실 것을 주고 원수에게 악인에게 굴복하지 않고 분수 이상으로 욕심부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먼 데서 오는 좋은 기별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흰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을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줄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붙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을 줄 아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삶에 아버지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